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들 가운데서 가끔 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다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자,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 밖에서 와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죄가 없는 구원자가 오려고 하면 세상 밖에서 와야 하는 것이고, 세상 밖에 존재하면서 죄가 없는 자, 그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자여야 한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거는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죄의 비참, 곧 죄의 삭신 사망을, 이 문제를 해결한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자의 두 번째 조건은 사람으로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담당한 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서 죄의 삭을 담당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구세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런 말들이 들려오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하늘 어머니다. 이런 말들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미혹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을 담당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쓸데없이 자기를 갖다가 이상한 편을 해가지고 따르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죄의 삭을 담당한 분이 있습니까? 꼭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한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주목할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준비 과정이 희한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희한하다는 말은 아주 드문 그리고 신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그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임을 또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또한 너희들이 가서 풀어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니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기를 그거야 예수님이 미리 예약을 해 놓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예약을 해 놓은 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약해 놨으니 너희들 가서 내 이름 대고 가져와라. 그러면은 단순할 것을 왜 이렇게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약을 해놓으셨다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에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 처음 만나는 것인데 그 여인에게 거쳐간 남자들, 정식 결혼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쳐간 남자들이죠. 그 남자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함께 동거 있는 남자도 결혼 관계가 아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있던 곳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에서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그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죽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의문사항의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외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분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3번이 나옵니다. 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3가지 죽음에 대한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사도들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에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명령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주관하는 자, 그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나사로야. 이게 우연히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청년을 향해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셨다거나,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죽은 자여 나오라 라고 했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때까지 죽은 모든 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무슨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놓으니 예수님께서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고쳐주신 후에 역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것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때가 되신 것입니다. 무슨 때인가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알고 계셔서요, 내가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유대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결의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의 삭을 담당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비참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담당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것이고 만왕의 왕께서 자기 성읍에 입성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때는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쯤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언된 대로 온 메시아이니라.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자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거는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몸이 썩지 않게 된다.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신 그러므로 죄의 삭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예언들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